오늘 요한 사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사귐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는 방법도 있지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A+,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다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도 친구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도 친구로 대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친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친구로서 대우하시고 만나시고 또 당신의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수가성에서 5 남편을 가졌던 그런 탕녀와 같은 여인에게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친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용어와 비유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친구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친구인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3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충성스러운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굉장히 사랑해서 신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뒤로 재물을 많이 빼돌리고 주인을 속이고 있습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듣고 보니까 주인에게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종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이 일하고 있는 참외밭을 갔습니다. 참외밭에 가니까 이 종이 주인이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안내하고 대접합니다. 주인이 가다가 길을 멈추어 서서 아주 못생기고 그리고 아직 익지 아니하고 그런 참외를 하나 따라고 했습니다. 종이 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종은 아무 말 없이 주인이 시킴으로 그 참외를 쓰고 맛없고
골병든 참외를 끝까지 주인이 멈추라 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주인이 그런 일을 시켰을까? 물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이시여 씁니다. 돈은 못 먹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이 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쓴 참외를, 익지 아니한 참외를 먹음으로써 종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로구나 생각하여 그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이런 반구 없이 그냥 무조건 행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친구 관계가 나오지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임금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모이는 조회의 시간에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은 참여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왜 다윗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것을 집어던지면서 이 멍청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죽어야 한다. 네가 이 왕권을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가 다윗이다. 다윗이 죽어야 내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화살 신호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사울 임금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아들이지요. 자기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숨겨야 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좋은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어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걸림돌과 장애물과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로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하면 성령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열어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친구가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운명은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힘으로는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비누나 잿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는 죄를 씻는 묘약 중에 묘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잡혀 있는데 가서 좀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가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고 메이시 백화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일입니다. 아프면 찾아가야 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야 하고,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호기심에 물건 하나를 들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붙잡는 사람들은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이 많이 훔쳐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호기심으로 나쁜 마음 없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더니 일단 4배의 배상금을 내야 이 아이가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배의 배상금 100불가량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로 가십시오. 경찰서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호자입니다. 어떤 보호자이십니까? 아버지입니까?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면 보증을 하십시오. 이 아이가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보증하십시오. 그래서 보증을 쓰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신의 목숨이요. 예수께서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목숨,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빚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보증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에서 은혜와 영생으로 옮기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종교 기독교를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인물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 전두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백담사로 쫓겨가서 수도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담사 뉴스가 시간마다 초점의 뉴스였습니다. 백담사에 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곤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 화병이 잦아들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믿었던 불교는요, 인간의 죄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고집멸도라. 인간은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모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멸하느냐, 어떻게 해탈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해탈하는 방법은 마음을 비워라입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이 진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죄와 상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아귀와 같이 달려드는 저 사람들 때문에 분노와 화가 그냥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내 마음을 비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욕심을 비우고 살면 해탈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은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거지요. 이 죄는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놔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지금부터 마음을 비우고 살아서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수많은 죄악을 씻지 아니하고는 해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참된 인간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평안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은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희를 조금도 만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엄몰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희를 사루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아드는 악한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누구나 물어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채워가지고 사람을 뼈다귀만 남기고 먹어버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자가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고증이 없어서 사자가 입을 못 벌린 건지, 아니면 사자가 입을 벌려 물었는데 못 씹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사자가 입을 벌렸는데 이상하게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사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앞에 오게 되면 물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강제로 천사를 시켜서 입을 못 벌리게 탁 막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를 물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가죽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살가죽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사자 이빨려도 뜯기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은혜요, 저리 가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보호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권영국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앞에, 교회 앞에 꽃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산골짜기 후미진 곳에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날 이게 상전벽해 해가지고 세상에 개벽천지 해가지고 저 앞에 꽃동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제가 오봉식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입구를 여기다 낼 것인가 저기다 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기다 내놓았더니 저 앞에 꽃동산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이쪽에다 내놓고 저쪽을 가로막아 놨으면 저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친구로 구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수 있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이 친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 친구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걸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친구의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주님 앞으로, 친구 앞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친구 중에 친구, 예수를 친구로 삼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친구와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으로 기쁨을 채우시려 하십니까?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네, 그것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다 불타버린 산하에서도 피어나는 생명 있는 꽃 한 송이처럼 어려울 때도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재물도 와요. 명예도 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3자녀인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큰 아이는 재물의 복을 받고, 둘째 아이는 영광의 복을 받고, 세상에 이름이 나는 영광의 복을 받고, 셋째 아이는 생명의 복, 하늘의 생명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라고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이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주일 성수하며 삽시다. 자주 교회 오며 삽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락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